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퀴즈 두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볼 이 성경 퀴즈를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끝장내 볼 수 있도록 한번 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7월 5일에 있었던 설교를 복습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위기를 직면했을 때 이 교회의 위기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은 무엇일까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잘 듣고 교회의 위기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성경의 중요성과 성경의 저자, 곧 성경을 쓴 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배우는데 디모데후서 3장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성경 읽기를 한 장 더 할 수 있다면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라는 사람한테 썼는데요. 디모데에게 두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가 있었고 두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가 되거든요. 그럼 디모데 뭐가 될까요? 자, 정답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렇죠. 1번 문제.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 얼마나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자, 지금 보이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사형당해요. 사형을 당하는데 목이 베어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이 갇힌 감옥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어떤 상황 속에서 편지를 받았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적고 있겠죠. 여러분,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가르침을 잘 따라가면 이 위기 앞에서 이 마지막 부탁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문제를 통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질문인데요. 2번,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했던 부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1번, 내가 죽거든 복수해다오. 자, 두 번째, 위기 앞에서 숨고 도망쳐. 자, 3번, 성경에서 배운 대로 성경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 세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당연히 3번이겠죠. 참 신기하게도 이 마지막 편지에서 복수를 말하거나 도망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거하고 성경에 따라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러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정말 그런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의 핵심 구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교회는 이 위기를 해결해야 될까 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에서 성경 중심, 말씀 전파를 이야기합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는 결국 무엇을 해야 되냐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봐야겠죠. 우리 디모데후서의 중요한 핵심 구절 두 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아멘. 또 중요한 구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야기합니다. 3장과 4장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거하고 성경을 배운 대로 가르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이 성경은 어떤 책일까를 한번 OX 퀴즈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쉬운 OX 퀴즈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성경은 구약 27권, 신약 39번으로 모두 합하면 66권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X죠. 왜 X입니까? 66권은 맞는데 구약은 몇 권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39, 27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바뀌었네요. 자, 그래서 1번은 X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OX 퀴즈입니다. 성경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약 1550년에 걸쳐 기록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아주 신기하게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신기하게 이 66권이 결국은 바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 분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O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4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그렇죠. 맞습니다. 모든 성경, 곧 66권의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힌 책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결국 성경은 누구의 말씀인가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말씀일까?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1, 2, 3, 4 오늘도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 곧 마지막 서신 말씀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서 교회의 방향을 결국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고 했었죠. 자, 3번, 성경 그러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여러분 신기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위기 앞에서도 동일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과제를 여러분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초등부 친구들. 자, 첫 번째 과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아까 읽었죠. 4장 1절의 말씀을 3번 읽고 한번 쓰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피와 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성교회 초등부 유튜브에 있는 고린도전서 8장을 듣고 느낀 점을 댓글로 달길 바랍니다. 어제 한 두 친구가 글을 남겼어요. 너무 감동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도 큐티하고 나서 댓글로 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같이 또 성경 퀴즈를 뽀개 보았는데요. 내일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샬롬.